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5장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참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즐거움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놀라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이 복음 안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금메달 따고 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스러운 금메달 땄다 그러잖아요. 영광스러운 금메달리스트,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금메달리스트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도 같이 보는 것입니까?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금메달이 금메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보게 되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즐거움은 무엇이냐?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행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라면 좀 곤란하겠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뭐 천근만근 발걸음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즐거움과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우리는 예배를 즐거움으로 드리느냐? 그곳에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문을 나서게 되면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의미는 우리의 삶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이 천지 만물이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되었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뭐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인 크리스토퍼 파크닝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미 30살 되던 해에 음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정점에 올라왔던 사람이 자기의 꿈을 30에 성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라잉 낚시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여러분 플라잉 낚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플라잉 낚시가 이제 또 세계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 대회에서 뭐 챔피언도 하고 하는 그런 챔피언도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옆에서 보면 야, 참 저 사람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던 가운데에 전혀 행복하지 않는, 즐겁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하고 공연하고 음반 작업하고 이런 것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다 기타도 때려치우고 그냥 농장 하나 사가지고 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공허한 거예요. 여전히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 꿈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더 남았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꿈을 다 이루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남았지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친구를 만나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그의 마음에 꽂힌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게 마음에 팍 그냥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 파크닝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기타 연주하고 여전히 플라잉 낚시하고 삶의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타를 연주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타를 연주하고,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내가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찾고 찾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다 이루어도 부족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즐거움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안에서 발견한 즐거움이 뭐냐? 그것은 환난 중에도 누리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독특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특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그거는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환난은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결말을 알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 환난을 어떤 연쇄 반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연쇄 반응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환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 환난을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단련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이요, 자라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의 의미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전부라면 즐거워할 수 없겠죠. 그런데 환난이 전부가 아니고 그 환난이 결국 나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 같은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같은 탄소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천지 차이죠.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보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흑연도 물론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필 심에도 흑연이 쓰이죠. 그런데 다이아몬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똑같은 탄소라는 그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가치의 차이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는 결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용물은 똑같지만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저기 지각 밑에서 있는 그 흑연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흑연이 뜨거운 열과 높은 압력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이 이 탄소라는 원소의 그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결합 구조가 바뀌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뜨거운 열과 그렇게 엄청난 압력이 주는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도대체 어떤 환경일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경 중에서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게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적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 광물의 이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일 수 없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세상의 압력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삶보다도 보석같이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를 살았던 신앙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나 스미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7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을 잃었습니다. 류마티스로 고생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아주 거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근심거리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레들이 우리 눈에는 원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실망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데 그 환난이 알고 보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수레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수레로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그것은 빨리 피해야 될 고통이에요. 그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냥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심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런 피해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듣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받게 되는 그런 상처들, 세상에서 듣게 되는 그런 조롱거리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수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레를 우리가 즐겁게 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음의 은혜, 그것은 바로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세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즐거움, 가장 특별하고 특이한 즐거움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을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누차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잠시 조금 사이가 틀어져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럽니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의 관계는요,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는 것 외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의 결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화목하게 된 관계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즐거움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에서 사용된 이 안에서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이라는 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으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주로 언제 즐거워하죠? 여러분 언제 제일 즐거우십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 소유하면 즐겁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소유하면 즐거워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닌 것처럼. 돈을 가지면, 그러니까 소유는 즐거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면, 소유하면 즐거워져요. 여러분 좋은 집을 갖게 되면 즐거워지죠. 여러분 좋은 차를 가지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쁜 아내를 가지면요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즐겁습니다. 가지면 즐거워져요. 여러분 소유와 즐거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뭐냐? 상실의 아픔이에요. 상실의 아픔이 가장 크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소유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소유의 기쁨이 그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상실의 아픔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는 즐거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왜 가장 최고의 즐거움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즐거움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바로 그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그 원주민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14살 때 고아가 되고 또 대학 시절에 이제 결핵을 앓아가지고 늘 몸이 아팠어요. 그렇게 인디언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다가 29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이 바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일기가 좀 유명한데, 이분이 쓴 일기가 지금은 기독교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든지 또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일기를 읽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감화를 받기도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의 일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세 보니까 고통이라는 단어가 78번 사용되었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30번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읽었을 때는 그 느낌 자체가 나 선교사면 안 되겠다. 다른 분들은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감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 선교사 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 일기 안에는요 그가 얼마나 참 힘겹게 고생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일기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60번 쓰였고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50번 쓰였고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177번 쓰여졌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350번,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는 200번 이상 쓰여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그가 쓴 일기 한 대목을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척이나 감미롭고 행복한 날이었다. 하나님을 내 분깃으로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복인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이르지 못하느니 차라리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주님, 당신이 제게 더
소중한 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가 쓴 일기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야, 이렇게 어떻게 고생하면서 살까? 이렇게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거 돌아보면서 요양이나 하면서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참 선교하면 고생하는구나, 고생스럽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은요, 누가 뭐래도요, 즐겁게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를 일기 한 도맥에서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행복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도 없죠. 돈도 없죠. 주변에 동역자들도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고생하다 간 사람을 알겠지만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려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뭔가 즐거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은요, 세상 끝나면 다 끝이 나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요, 영원한 즐거움이, 끝나지 않는 즐거움이,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이.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소유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때로 여러분 중에 그런 말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즐거울 게 있어야죠.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뭐 즐겁죠.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복된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의 목적이 회복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